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꽤 길게 성막의 기구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 안에 번제단, 물두멍, 떡상, 금촛대, 분향단, 법궤, 그리고 성막 덮개, 널판, 자세하게 그 기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장부터 이렇게 나가다가 28장부터는 바뀝니다.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어떠해야 하는지 좀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어떤 제물이 필요한지,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30장을 보시면 또 성막 기구들을 또 막 소개합니다. 좀 이상한 순서들이죠. 성막 기구들을 설명하면서 제사장 옷과 제사장 위임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성막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설명을 하시면서 갑자기 제사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것 자체가 성막을 세우는 중요한 일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성막을 세우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 성막 건축을 아무리 600억짜리를 한다 해도요, 그 건물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세워지고 제사가 거기에서 바르게 드려져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건물보다는 제사장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고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야 제사도 드려질 수 있고 성막도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600억짜리 화려한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바른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건물에 그런 큰 의미를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법궤도 상당히 중요한 기구죠.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이 없이는 이것들이 다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의 옷, 제사장의 거룩,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는 그 법,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 임명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일 동안. 그런데 제사장이 위임식을 해서 제사가 출발되었지만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론의 네 자녀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죽어요.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함을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백성들이 제사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도 그곳에 임재하셔서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세 가지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7일 동안 반복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속죄제, 두 번째는 범죄,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게 위임식이에요, 화목제가.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고 그냥 번제가 먼저 드려진다,
이거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속죄제는요, 이 제사장의 죄를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가 오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에요. 완전히 불태워서 다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화목제는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봉사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죄도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요. 백성들을 위해 봉사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사장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속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자꾸 처리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이제 헌신으로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뭐 어떤 사역을 크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전제 조건이 거룩성, 깨끗함, 정결함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섬기는 이런 섬김과 봉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근본이 뭐냐 하면 속죄제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씻어나가는 것. 이러한 회개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은 숫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에서는 숫양을 사용해요. 가격으로 치면은 세 가지 제사 중에 제일 비싼 게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처리하는 것, 제사장이 여기에 가장 큰 우선순위와 가장 큰 무게와 가장 큰 비중을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백성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섬김이 여기에서 출발돼요.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해보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이 삶, 이 회개의 삶이 제사장이 세워지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먼저 와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 이미 임명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걸맞는 사역을 하고 있나요? 이 영광된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사역, 거기에 걸맞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이 직분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날마다 성찰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20절부터 읽어보시면 이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7일간의 이 시간 속에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절부터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 위임식에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제 첫 사역을 7일 후면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옷에 뿌렸어요. 오른쪽 귀에 발라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오른손 검지에 바르면서 내 손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른쪽 발가락 검지에 바르면서 부정한 곳에 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옷에도 뿌립니다. 제사장 옷은요 12개의 보석이 박힌 가치로 따지면 1억이 넘는 옷입니다. 10만 불이 넘는 옷이에요. 이렇게 무지 비싼 옷에 그냥 피를 갖다가 뿌렸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피 뿌리는 거거든요.
피를 바르는 거거든요. 그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거든요. 피의 사역이에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도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을 보면요, 전부 다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 피로 발라져 있습니다. 이 피를 의지하고 피를 보여주는 삶, 그 피로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삶, 이것이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전부 다 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는요, 7일간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해도요, 위임식을 받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갖다 들여다가 즉사에 죽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결론이 뭐냐면, 이 제사장들만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단입니다. 제단.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이게 좀 약간 어려워요. 번제단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노수로 감싼 제단인데 무슨 인격체도 아니고 무슨 속죄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도 뿔에다가 피를 바르죠. 그리고 기름을 또 발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번제단의 역할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근데 마태복음 23장 17절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은 7번 화를 내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책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전부 다. 신약에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었죠.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타락했어요. 더러워졌어요. 근데 어디가 더러워졌냐면 마음이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다.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막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 너의 말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너의 행위들이 전부 다 오염되고 타락하고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성전과 번제단 이야기를 여기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장 17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야, 이제 바리새인들 꾸짖습니다. 어느 것이 크뇨? 검이냐?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 성전이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번제단이냐? 그러니까 이 성전과 번제단,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발라요. 전부 다.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피에 접촉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이 영적인 법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전부 다 피로 아주 그냥 입혀놓은 겁니다. 옷에도 피를 바르고 깃뿌리, 손끝, 발끝 전부 다 피로 범벅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그 피를 접촉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되는 이 영적 법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마음이 더러우니까요. 생각도 더럽고 거기서 나오는 언어도 더럽고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더러워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근본 샘물이기 때문에. 근본 샘물이 더러워지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제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이 우리 마음에 있는 제단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 생각, 찬송, 기도, 예배,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 모든 제사장의 사역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우리의 찬양을 듣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를 받는 그 사람들, 우리의 사역의 섬김의 대상인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제단이 어떠한지 돌아보게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고 거룩한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릴 때 내 마음의 제단에서 드리게 되는데 과연 내 마음의 제단이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제사가 나의 헌금과 나의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유출병,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냐 하면 그거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죠. 근데 예수님은 문둥병자 만지세요. 유출병자 만지세요. 죽은 자 만지세요. 예수님을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생명을 얻습니다. 치유를 받고 회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부정이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이 그들의 것이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 부정한 자들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행실도 깨끗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접촉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접촉된 자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이러한 접촉의 원리에서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